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장까지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 선상에 와 있어요. 이전에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그 갈릴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외곽 지역, 다시 말해서 낙후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이나 대도시,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는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이런 모습을 보려면 대도시로 오면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형성돼 있죠. 특히 서울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골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아니면 의료, 사회 모든 재반 시설들이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근대 이스라엘 땅은 당연히 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의 인구수입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공동화 현상, 시골에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만 좀 생존해 계시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면 그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시골로 갈수록 못 배우고 의료 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계급이 낮은 좀 천한 어떤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활동 무대가 되게 단조로웠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베풀고 또 그 병을 치료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덮어놓고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지하고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단순하게 눈으로 봤으니까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이제 넘어와요. 이제 차근차근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득권층이라 그러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 그 다음에 빵을 만들고 아니면 병을 고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물론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시골 사람들만큼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종교적인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요. 오히려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 교육적인 문제가 중요하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성향이 중요하고 보수와 진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그 대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들에 있어요. 왕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표가 뭐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랑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라든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싸움박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간혹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대도시에서 온 종교 지도자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랑 성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랑 가치관이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편하잖아요. 요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태가 비슷비슷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 오늘부터 시작된 11장부터 예루살렘 진입은요, 그 전까지의 복음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달라졌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예루살렘 진입하는 이 사건. 이건 이제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잠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선지자가 오고 뭐 훌륭한 사람이 오더라도 숙박 시설이라는 게 요즘처럼 잘 돼 있진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요, 날씨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나무 그늘 같은 데서 겉옷만 하나 걸치고 모닥불 하나 피워놓으면 그냥 자요. 물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황무지 약간 광야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낮에는 열을 받아도 확 올라가는데 밤엔 또 확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야영하기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1년 365일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고 덥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거나 아니면 성전에 6월절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언덕이나 산이나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서 다 노숙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겉옷이 중요해요. 이게 이불이거든요. 야외에서 잘 때 겉옷을 덮고 자는데 예수님도 이제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성전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주변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오고 가다가 시장 가시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를 혹시 먹을 게 있나 보셨어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뿌리까지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 사건이 사실은 복음서 전체에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워요. 이 사건이 설교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여러 번 제가 설교했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 엎어요. 이 사건은 제가 몇 번 전 설교 말씀 드렸던 것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네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치시잖아요. 거기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기적을 별로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가르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시간만 있으면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을 하려고 와요.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너가 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갈릴리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볼 건데, 하여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말른 이건요, 굉장히 좀 심오하고 내용이 깊이 있게 다뤄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시간상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좀 더 깊게 다루는 걸 하고 네 가지를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타고 다니신 거는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그 험한 시골길을 다니시고 뭐 그랬어도 뭘 타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금은 왕이 거의 없죠.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이 서거했지만 현대 사회는 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상징적이죠. 뭐 유럽에는 이제 아직도 왕의 가문들이 있습니다만 상징적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왕이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디에 살았죠? 예,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궁. 왕궁에, 우리나라도 뭐 왕궁에 살았고, 그 다음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왕을 이제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요. 호위하는. 전쟁 나가서 이제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이 아니고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에 있고 왕궁이 있고 왕 안에 군사들이 지키는 그 안에 왕이 살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별로 없어요. 왕은 왕궁을 떠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고요. 아니면 필요한 게 있어도 다 밖에서 들어가지 왕이 나가서 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의 왕은 왕궁을 벗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다 보면 왕궁을 벗어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묘지, 그러니까 왕이 선대, 왕이 이제 무덤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기도 동군릉이 있고 저쪽에 서쪽에는 서원릉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다 왕릉이잖아요. 왕릉. 왕이 선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이제 출궁을 하잖아요. 궁을 떠나서 그곳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혼자 말 타고 갔다 올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왕 행차라 그래서 왕이 한번 움직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참 재밌는 게 왕 하나에 그 신하들이 따라 붙고요. 신하들 주변으로 또 왕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왕을 그거 하는 이제 시녀들, 그러니까 궁녀들이 또 따라 붙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을 또 들고 가는 사람들이 또 따라 붙고, 이 사람들을 일꾼들이 또 먹고 마실 걸 또 가지고 갈 사람들이 따라 붙고.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 왕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가면요, 그 엄청난 물량이 따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정복할 때요,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올라가거든요, 정상에. 근데 이 한 사람 두 사람 정상을 밟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자가 가냐면 수십 명이 먹고 마시고 쓸 물품들을 가지고 세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 중턱까지 다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정복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정작 에베레스트는 한두 명이 정복하고 내려오는데 똑같아요.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절대로 혼자 걸어가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왕이 왜 그렇게 화려하게 행차를 하냐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락날락할 때 그 가마를 타고 호위병들이 있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그거 하고 하는, 도열하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왕궁의 주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궁의 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 집 들어가고 나갈 때 뭐 말 타고 들어가고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왕은 자기의 사는 왕궁에서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왕궁의 주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한 번도 타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험한 길을 다니시면서도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을 타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냐면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특히 성전, 이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난 왕으로서 들어가는, 주인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찬송합니다. 찬송 속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그 뭐 화려한 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탄 거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말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징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어린 나귀를 타셨던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 사건이 그냥 쇼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이 화려한,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이 옆에서 호산나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 자체가 왕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가 속한 성전으로, 자기가 속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짚어보고 이제 넘어갈 건데 우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화에 예수님을 등에 업었던 어린 나귀가 생전 처음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저벅저벅 가는데 너무 이제 무겁다 이거죠. 사람을 짐을 실어보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탔으니까 무겁고 힘든데 짜증이 확 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호산나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호산나 한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종교 지도자, 특히 목사들, 특히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욕먹냐면요, 자기가 어린 나귀인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고요,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고요, 목사라는 사람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 벼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어린 나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나 때문에 그런다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날 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나름대로 심오한 것과 나름대로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제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정말 이거는 성경 전체에, 특히 이 복음서에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는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말라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쌀이 심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때, 어제 이제 묘목을 심었어요. 그러면 한 2, 3일 지나서 내가 급하니까 빨리 쌀이 나락이 연글어가지고 추수했으면 좋겠다. 한 2, 3일 만에 쌀이 추수할 수 있게끔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원이라 그래도요, 벼는 심어서 2, 3일 만에 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화과 나무도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도요. 나무는 크게 있고 그 이파리는 저기 크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화려하게 정말 멋있는 어떤 무화과 나무가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파리도 많고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보기도 좋고요. 이렇게 이파리가 파랗게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저 척박한 땅에 그런 큰 나무들이. 그런데 그 속에 열매는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열매가 뭐, 1년 12달 항상 열리나요?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때는 잠깐이고,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무가 뭐, 자기가 그 열매가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없는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 잘 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서 그냥 며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없는 게 무화과 나무의 잘못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이걸 저주하셔가지고 이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까지 싹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삶에 나타나지 않나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했으면 했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더 저주의 삶을 더 고통의 삶을 더 눈물의 삶을 살고 있지? 왜 그렇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만 때가 아닌 뿐인데. 그래서 이 사건이 참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나무에게.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나무가 말라서 죽었던 사건은요. 이 나무의 잘못도 아니고 나무가 무슨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나무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저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를 하는데 사람한테는 단 한 번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들아 이런 종교 지도자들 막 욕도 하시고 막 예수님이 하셨지만 저주는 안 했어요. 저주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너희들 죽어라 라든가 아니면 너희들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뭐 불타 죽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주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나쁜 놈도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 채찍질하는 로마 군인들한테도 저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지몽매했던 그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왕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못 박으려고 못 박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런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짓거리라든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를 저울질한다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채찍질한 로마 군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한 건 뭐였냐면 그런 나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고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주하셨지 단 한 번도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 만약에 인간을 저주하셨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은혜로 베푸시고 사랑으로 덮으신 거지 그의 보혈로 인간을 깨끗게 씻기신 거지 절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좀 골치 아파지는데 뭐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는 논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논리적 관점으로 봅니다.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인 관점으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가 경쟁 업체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 이런 어떤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뭔가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득을 해요. 논리적으로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죄가 있어서 말라 비틀어졌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당위성을 찾아요. 당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삶은 점점 더 곤고해지고, 나의 대적들은 더 커가고, 나는 마치 다윗처럼 숨어서 목숨을 구걸하고 다니고, 골리앗 같은 세상은, 골리앗 같은 내 주변의 나의 원수들은 점점 나를 죽이려고 더 옥죄어 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당위성을 두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위성을 따져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우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내가 선하게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선하게 심었지만 막 폭풍우가 와서 다 떠내려가 버렸어. 나는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좋은 일들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족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들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초가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믿음으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무화과 나무의 해석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쉽게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쉬워요. A는 B, B는 C일 때 A는 C다. 이런 3단 논법으로 가야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B가 빠져 있는 거예요. A와 B, B와 C일 때는 우리가 A가 C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B를 모르고 B가 빠져 있고 가려져 있으면요. 우리는 A가 C라는 것을 유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핵심은 뭐냐면 이 B가 A라는 무화과 나무라는 A와 기도라는 C 사이에 B가 뭐냐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면 그 말라 비틀어서 죽는 것도,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되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그 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그 C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A와 연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B가 빠져있기 때문에. C가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불교 이런 사람들은요, 108배, 이렇게 절도 하고, 절만 하나요?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주문이에요, 주문. 이게 이제 손바닥을 비비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할 때 출발이 뭐죠?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신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문제가 있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내일 모레 시험을 봐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요. 뭐가 어려워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서 비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교회만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도만, 세상에 말하는 기도가 다. 세상은 주문이에요. 주문. 주술적인 어떤 바램을,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나였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기도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기독교는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먼저 길을 여세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액션을 행하시고 나면 그것을 보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바램이고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것은 대화예요. 항상 대화인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주변에서 그것을 목도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 기도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가르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 저주되어 죽어가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 다시 말해서 기도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는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좀 더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본문은요, 제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본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두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돈 바꾸고, 그다음에 짐승을 이제 재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건 종교 서비스 중에 당연한 거예요. 마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삼복도에 더위 땀이 뻘뻘 나는데 교회 에어컨 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동전 바꾸는 거하고 짐승을 파는 것은요, 비둘기를 팔고 숫소를 팔고 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예요. 종교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상처가 있거나 제물을 드려야 될 짐승을 이제 고향에서부터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소가 됐든 뭐 양이 됐든 뭐 비둘기가 됐든 끌고 오는데 며칠을 옵니다. 며칠을 오다 보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험한 길을 오니까 상할 수도 있고, 만약에 험이 있으면요, 제사 지내러 왔는데 못해요. 못합니다. 험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며칠에 걸쳐서 그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고생 왔는데 성전에 딱 도착했는데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에 험이 있어.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드리는 동전은요, 동전에 아무런 표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새긴다거나 짐승의 모양을 새긴다거나 이런 어떤 지금 동전 보면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새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새기면 안 돼요.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라 그러죠. 성전세를 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전세는요, 세겔이라고 하는 이 세겔은 통용되는 돈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쓰는 건요, 로마에서 쓰는 동전을 쓰는 거예요. 로마에서 쓰는 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성전세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거를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겔이라는 동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지고 있다니까요. 평소에 없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성전세를 낼 동전도 없어. 짐승도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보다 난감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서 성전 앞에서 흠 없는 소나 짐승을 사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쉽고. 그리고 그게 더 확실하고. 여기 짐승이 상처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면 세계를 성전세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바꿀 데도 없어요. 돈 바꿀 데도 없는데 성전에서 바꿔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 무슨 바저회를 한다, 이런 것도 정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핵심을 전혀 모르는 정말 거지 같은 설교입니다. 거지 같은 해석이에요. 정말 설교는요,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요,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가 난 게 뭐냐면, 동전을 바꾸는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짐승을 파는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이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시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죠? 편하니까. 와서 동전 가지고 가서 짐승 사서 그 다음 대제사장한테 하고 그 다음에 동전 바꿔서 성전 내고 그리고 돌아서면 난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난 정해진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나와서 제물 드리는,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거 했으니까 기분 좋게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빠졌죠? 간절함이 빠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 대신 이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의 죄를,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없잖아요. 편해지니까. 어떻게든 만약에 이 동전 바꾸고 이런 게 없으면요, 집에서부터 그냥 그 짐승을 상처 나지 않게 정말 끔찍하게 조심
그렇게 와서 겨우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예배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편리하게, 편하게, 그냥 쉽게,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만 흘러가고, 우리 대형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뭐 예배 분위기가 환상적인,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파이프 오르간 막 나오고, 수백 명의 합창단,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정장에 그 예배 분위기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서비스, 예배 서비스에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예배 분위기, 이런 거에 올인하게 되면요. 그 속에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묻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그 사람들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들의 기도가 이 예배의 정말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요. 우아하고 품이 있고 격조 높은 그런 예배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른 것은 없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더라도 성전세를 낼 동전이, 세겔이라는 동전이 없더라도 기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전 이 사건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냈을 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결탁했을까요? 당연히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커미션, 밑돈 안 주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장사꾼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앉아서 돈 벌잖아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장사,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거 위험한 인간이다. 쟤 때문에 우리가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 쟤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감히 농담이라도 절대로 성전이 무너져라, 이 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야훼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입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전을 빗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그들이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죽여봐, 내가 하나님을 3일 안에 다시 살릴게.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이.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기적들은 무슨 권위로, 어디에서 이런 권위를 받아서 네가 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인한 모든 사람이 인정한 그런 사람이다. 나는 시험도 받고 나는 출신도 좋고 나는 유학도 갔다 왔고 나는 박사학위도 있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목사다. 근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오내니? 너는 너 신학교 다녔어? 너는 뭐 할 줄 알아? 너는 뭐가 있어? 너 출신이 좋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당하고 자기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예수 너는 도대체 뭘 믿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고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는 지금 가르치는 것 이 자체가 이단이고 유언비어 살포고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유대교를 혼탁하게 하는 아주 불온한 세력이야. 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를 대적하고 있고 너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선동가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이제 질문하시니까 이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명쾌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그 성경에 보면 구주 앞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다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업적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냐 할 거고 인간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무서워서 감히 인간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 못한다.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었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다 그러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했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기초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무너지고 로마에 점령당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같은 선지자, 설령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입지를 흔든다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들의 사고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히 입으로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감히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 때문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대제사장이 바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보예요?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목사는요, 참 재밌는 게 목사는 길 가다가 딱 보면요, 저 사람 목사다 하는 게 보입니다. 저 사람 목사 아니면 최소한 교회 장로다. 이런 게 좀 보여요. 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어떤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 목사 같다. 이런 게 좀 보여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선지자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 제사장들 다 압니다.
알아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이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목사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아는데도 입 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내 입지에서 저 사람을 흠을 잡으면 그러면 나는 손해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노예나 총회나 이렇게 가보면 큰 대형교회 목사들 비리를 저지릅니다. 교회 돈 착복하고 그 다음에 뭐 세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 노예 가서 어떻게 세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돈을 착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은퇴하는 목사가 교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 말한 사람이 그 교회 후원이 끊어져요. 대형교회에서 돈으로 이렇게 입 막잖아요. 돈 뿌려가지고 입 막는데 이게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고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정치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권모술수가 판치고요. 그 정치라는 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눈에 봤을 때는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정치하는 거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건 말뿐이에요. 대통령부터 일개 동사무소 직원까지 정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하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죠. 왜? 손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놀러 가지도 못하잖아요. 아침에 푹 자지도 못하잖아요. 어저께 밤에 밤새도록 게임했는데 꼴딱 밤샜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하기 싫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다 우리가 존경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쫓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주셔가지고요, 신앙적 양심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내가 양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정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어떤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판단할 때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척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모르는 척 하면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아는 만큼, 우리가 배운 만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건 안다, 내가 틀린 건 틀렸고 옳은 건 옳다, 이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언젠가 내가 급하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방식을 쫓아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를 다시 못 받게 되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판단한 나의 신앙적 양심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고 예수가 맞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건 나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언젠가는 내 욕심에 의해서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내가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그릇된 판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냉정하게 보아야 할 것들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것을 맞다고 인정을 하고 옳은 것에 진리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